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겨자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작잖아요.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그 생명이 있으니까 나중에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큰 나무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큰 나무의 가지에 이제 무더운 여름인데 그 그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6학년 담임을 맡으면 졸업 선물을 그렇게 했어요. 열쇠고리를 만들어다가 거기다가 큰 나무가 되라. 큰 나무가 되라. 풀과 다릅니다. 어떤 나물, 어떤 식물과 다릅니다. 큰 나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 말입니다. 우리 지난 해에 부흥회를 2번 했죠. 봄에는 금옥에 꽃을 피우자. 가을에는 금옥에 열매를 맺자. 그런 주제로 부흥회를 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제목을 정해왔는데 금옥이 아니에요. 고목에 꽃을 피우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35년, 136년 이게 나이가 많은 거냐? 600년 된 나무도 있고 몇천 년 된 고목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고목이냐? 큰 나무가 되라.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쉼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부흥의 주제를 금옥에 꽃을 피웁시다. 그리고 금옥에 열매를 맺읍시다. 그런 주제로 부흥회를 했어요. 자, 올해는 한여름에 합니다. 가장 더울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한 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여름에는 더욱더 푸르고 싱싱한 금옥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큰 나무된 뿌리가 단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가 멀리 뻗어 있으면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건실해도 이 줄기, 나무 줄기가 튼튼하고 건실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지로 전달될 때 가지가 무성해지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강사는 신앙의 뿌리가 확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알려진 고신파, 고려파, 고신척 총회장을 지내신 박정원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말씀도 분명하고 확실해야 하지만 아마 여러분 이분도 뵙게 되면 아마 뵙는 것만 해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손양은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출석하던 교회, 평생 출석하며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대연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 노회, 우리 교단에 이승희 목사님이 총회장
되고 나니까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 한국 최초의 부자 총회장, 아버지 이상근 목사님이 총회장이고 아들 이승희 목사님이 총회장이다. 그렇게 신문에 났길래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 좀 더 알아보셔야 된다고 기자 선생님이. 먼저 부자 총회장 된 분이 계세요. 고신측에 박유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고신측 총회장을 지냈고요. 그 아드님이 박정은 목사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람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여름 신앙 부흥회는 한참 더울 때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 때 물 걱정하지 않았던 물고기들이에요. 방주에는 물고기들 안 들어갔습니다. 물이 충만하니까. 날씨가 뜨겁고 덥다 그럴 때 그 더위보다 더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지게 되면 더위를 극복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면 마지막 날 불심판, 유황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불심판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기도로, 뜨거운 신앙으로 무장하자. 그래서 주제를 든든한 뿌리, 튼튼한 가지, 이게 원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든든한 뿌리, 튼튼한 가지. 자,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바른 신앙과 온전한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고 줄기도 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신앙과 신학의 근거가 뭐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믿음 가졌다, 아름다운 신앙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학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교직 생활을 하다가 늦게 신학교 가긴 했지만은 한참 제가 신대원 입학했을 때에 많이 이야기하던 신학이 무슨 해방 신학이다, 민중 신학이다, 뭐 흑인 신학이다 그럴 때예요. 사실은 좀 겸손해야 되는데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게 신학입니까? 신앙의 뿌리는 성경이어야 되는데, 성경이 텍스트고 민중이 있다, 노예다, 해방이다 할 때는 그건 컨텍스트인데 어떻게 컨텍스트가 신학의 교과서가 됩니까? 그랬을 때 엄청 꾸중 들었어요. 이제 신대원 1학년 들어온 사람이 신학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장차 신학 공부를 다 하고 나거든. 그때 그런 얘기 하라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벌써 3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지만 근데 안 바뀌네요. 컨텍스트가 신앙의 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과 신학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조한 겁니다. 지난번 9월 우리 총회에서도 우리 교단의 신학의 뿌리가 뭐냐 지침을 만들어야 될 때 그럴 때도 우리 총대들 앞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첫째는 비브리칼해야 된다. 성경에서 떠난 신앙과 성경에서 떠난 신학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모인 1,500명의 장로 목사님들이 다 박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뿌리라면 이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과 신학의 절대적인 기준은 첫째 비브리칼해야 된다, 성경적이 되지만 두 번째는 히스토리칼해야 된다. 역사가 중요합니다. 정말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이만열 선생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재중원과 알렌의 역사를 통해서 6만여 개 한국교회가 우리만 기념해야 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우리 6만여 개 한국교회가 다 기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역사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이 히스토리컬한 역사적 근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죠? 주기도문. 뒷장을 펼치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펼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이 참 똑똑해요. 주일학교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성경에요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 보세요, 여기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목사님 잘못했다. 성경에 펼치면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왜 목사님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온다고 했을까? 여러분 어린 아이지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나는 어린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웃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특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안 나온다는 말은 성경 66권 속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맨 앞에 나와 있습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근거로 했지만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백한 역사적 산물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를 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신앙 고백이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냥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120년, 130년 우리의 선배들이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정리한 것이 바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역사적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신앙도 온전한 신학도 아닙니다. 6월 셋째 주일을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 땅에서 첫 공식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을 기념주일로 애서 지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뿌리라면 이 생명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역사라는 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가지가 그 몸에, 그 줄기에, 그 나무 몸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꽃도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6만여 한국교회는 137년이라는 한국교회 역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책이 나오자마자 구입했습니다. 우리 이만열 선생님이 쓰신 우리 한국 역사가 있어요. 5000년 한국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바로 세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신 큰 어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자라왔습니다마는 5000년 한국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자신과 민족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에
성경적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가르쳐 주신 박정원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된 일이나 오늘 이 역사의 줄기를 깨워주신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해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 극구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의 분명함을 밝히지 못해서 당황할 그때에 이 역사의 연구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신 분이십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왜 남대문교회가 제중원에 대한 애착을 가지느냐, 혹은 최초의 주일 예배에 대해서 왜 애착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대답은 한국의 6만 교회가 다 이 날을 기억해야 하고, 평신도 선교사인 알렌의 제중원과의 관계가 깊었던 우리 에비슨, 우리 남대문교회 초대 장로님이시죠. 일대 장로님 에비슨 장로님과의 깊은 관련성을 이야기하면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복음과 생명의 줄기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한국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맞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근거는 비브리칼해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 히스토리컬한 역사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나무의 가지로서 무성한 잎과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저는 늘 신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신학이 관념적이나 사변적이어서는 안 된다. 정말 중세 교회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나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토론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부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불쩍 뛰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바늘 끝에 천사 몇 마리 앉는 거하고 우리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프랙티컬해야 된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된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과거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옛날 것을 가르쳐 주었더니 새 것을 알더라. 사자성어로 뭐라고요? 온고지신, 온고이지신. 옛 것을 회고하게 하고 옛 것을 가르쳤더니 지신, 새 것을 알더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와 140여 년의 한국 교회 역사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복은 회귀가 아닙니다. 회복은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교회마다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 반 전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부정과 불의가 가득하고 음란과 향락이,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폄훼하고 무질서한 2년 반 전으로 회귀한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했는데 저는 그보다 더 큰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2년 반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70세 된 어른이 10대 소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50대의 젊은이가 20대 청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복은 회기가 아닙니다. 한 달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은 회기가 아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이 인간이 다시 그 자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는 내가 지었지만 벌은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인간에 갈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구속시켜 주셔서 우리는 다른 길로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회복은 회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바른 역사관이 없으면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고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회기가 아니라, 슬픈 일이든 고통받았던 일이든 재앙이었던 무슨 일이었던 간에, 혹은 원망할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훈 삼아 그 바탕을 딛고 일어나서 진정한 성경적 회복을 바로 깨달을 때에, 그것이 바로 지나간 역사를 바로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참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역사적인 생명의 줄기를 붙잡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목사가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를 출산하듯이 산통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너무 큰 희열, 큰 기쁨을 느끼는데, 정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만큼 희열을 느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수요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딱 한 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어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민족 정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귀한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평소에 제가 강조하는 전인적인 인간이죠. 머리로는 우리 고유한 민족 정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머리와 가슴에서 지정, 그러죠? 지정의, 손발, 이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과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손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already 지나간 역사다. 장차 올 하나님은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거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now and here,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서 있는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께 묻고
어른들의 교훈을 따르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단순한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좋은 배필 만나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다. 출산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당장 입에 풀칠이 할 수 없는 그때라도 어렵다 힘들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자녀들의 출산율, 더군다나 다음 세대를 위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열매를 맺는 훌륭한 가지들이 되기 위해서 당장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른 뿌리로서의 말씀의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깨닫게 해준 역사의식을 바로 세움으로써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짐하려고 합니다. 이제 결단과 다짐의 기도문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한 세상을 탓하지 말고,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말고, 세상이 어두우면 촛불 켜면 촛불만큼 밝아지잖아요. 성냥개비 불 켜면 성냥개비만큼 밝아지잖아요. 나에게 빛이 없음을 회개하고 사랑과 용서와 회복을 통하여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장차 이루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는 이런 기도문을 연이어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주어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을 깨닫고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역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not yet 장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스스로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잠깐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필요하다면 자기 말소리를 내어서 자기의 음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단순한 구호로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신앙과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의 교훈을 따르며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큰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아 단순한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하여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